수협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광고 잠깐 드리면 이번 주 수요,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오후부터, 그리고 내일과 모레 수요일 오후부터 또 목요일과 금요일 이렇게 이틀하고 반나절 정도는 저희 오피스가 클로즈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점 유의하시고요. 특별히 새벽재단, 내일은 제가 섬기고, 그리고 금요일은 곽대선 목사님, 토요일은 또 제가 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는 계속 있습니다. 너무 좋으시죠? 네, 너무 좋으시죠? 새벽재단은 계속 있으니까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함께 해주시고, 혹시 형편이 안 되시는 분은 온라인으로 꼭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게 되기를 소망하고, 내일은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렇죠? 2023년 추수감사절,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인데, 내일은 제가 새벽재단을 섬기기도 하고 또 많은 분들 초청해 주셔서 파네나로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파네라. 그 모임이 너무 궁금해서 손은 들어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내일 닫아요. 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하는데, 네, 맥도널드로, 네, 하여튼 안내해 주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저를 계속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꼭 만나고 싶어서 내일 한번 새벽재단 우리 같이 마치고 7시 한 15분 정도로 알고 있는데 같이 그렇게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말씀 같이 나눌까요?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제가 11절에 읽고요 19절까지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광 목사님이 아마 뒤에서 음향을 담당하시는 것 같은데, 광 목사님 12절 14절 짝수절 읽어주세요.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홀수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읽고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19절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감사의 회복. 네, 한 번 더요. 감사의 회복. 네, 오늘 본문 중에 먼저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주변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나병 환자가 1명도 아니고 2명도 아니고 10명이나 나와서 자신들을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그렇게 소리를 쳤을 때의 결과가 14절 하반절과 같이 나왔는데 놀라운 일이죠.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들을 보면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제사장들에게 갔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제사장들을 만나서 제사장들이 주는 무언가로 회복이 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만 했을 뿐이에요. 터치를 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뎠을 뿐인데 치료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온 세상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한 창조, 재창조의 역사가 예수님께서 한마디 말씀만 하시면 일어나는 것입니다. 치료되어라 하면 치료되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라 하면 일어서는 것입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은 떠나가라 하면 떠나가는 것입니다. 묶였던 모든 영적인 그 무거운 체인들은 끊어져라 하면 끊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박 목사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과 제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교회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죠. 본문을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행위가 없어요. 말씀에 그냥 순종해서 제사장들에게로 나아가던 길이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도착해서도 아닙니다. 가던 길에 그 일평생 자기를 묶고 있던 그 어둡던 어찌할 수 없었던 그 엄청난 나병이, 문둥병이, 암덩어리가, 백혈병이, 우리를 누르고 있는 어떤 병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처럼 치유받은 유대인 9명이 10명 중에 9명이 유대인들이었어요. 정통 유대인들. 그런데 그 9명은 어떻게 되었다라고 했습니까? 제각기 자기 길로 가버렸어요. 주일의 말씀 기억나시죠? 스펜서라는 사람이 실컷 그 수많은 물에 빠진 사람들을 구해줬는데 단 한 사람도 No one said thanks. 누구도 감사하다는 말을 안 했어요. 그게 인간이고 그게 우리의 실체가 아닐까. 그래서 우리에게 회복돼야 되는 건 마땅히 감사할 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영성과 그런 정직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땅히 감사할 걸 감사해야죠. 그런데 치유받은 9명의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돌아가지 않았어요. 이게 인간의 실존이라고요.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치료된 줄 알고. 그런데 어땠어요? 그 중에 한 명만, 그 사람은 정통 유대인도 아닙니다. 사마리아인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사람 취급도 받지 않던 사마리아인. 그런데 그런 인생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give thanks, 하나님께, 바로 우리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이거예요. 그 한 명의 사마리아인은 육체만 회복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무엇이 회복됐나요? 19절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게 진짜인 거예요. 솔직히 육체만 회복되면 뭐 할 거예요? 육체만 건강하게 살다가 이 땅 떠나면 뭐 할 거냐고요. 오늘 주님께서 이 한 명의 사마리아 나병 환자에게 이 말씀하신 이 메시지가 핵심인 거예요. 그에게 이르셨습니다. 일어나 가라, 너희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무엇까지 구원받은 거예요? 영혼까지.
육체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무엇이 그를 구원했다고요? 19절 다시 보실까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의 회복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믿음이에요. 믿음.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소용없습니다. 진짜 믿음, 순전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 한 명의 사마리아 나병 환자만 믿었던 것은 아니라고요. 믿음은 있었어요. 다른 사람도. 다른 9명도 믿음이 있었다고요. 왜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14절 보실까요?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 10명 전체, 9명을 포함한 10명 전체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니까요. 믿음이 없었다면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그들의 육체의 회복은 일어났지만 영혼의 구원은 받지 못한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고 비참합니까? 여러분, 남에게 떠나가고 암덩어리가 떠나가고 백혈병이 떠나가고 각종 질병들이 다 떠나갔어요. 그래서 붙는 말 so what? 진짜 중요한 것은 육체의 구원, 회복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 한 명만이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를 위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내 육체를 구원해 주십시오. 내 문제를 풀어 주십시오. 돈이 메마르네요. 돈 좀 열어주세요. 그게 아닙니다. 주님, 저의 영과 혼과 육을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맞는 거죠. 영이 먼저입니다. 영이.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했을 때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제사장들에게도 가던 길이었어요.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지도 않았는데 보이기도 전에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은 거예요. 기적이죠.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던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 이 추수감사 주간에 진짜 회복돼야 되는 건 이 정도 수준의 기적과 이 정도 수준의 신앙과 이 정도 수준의 믿음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영혼까지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이 이어지잖아요. 18절과 19절 말씀인데요.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 이방인이요. 10명 중에 이 이방인 곧 한 명의 사마리아인은 나머지 다른 9명과는 분명히 구별되는, 차별되는 무언가가 있었다고요. 오늘날 우리가 다 같이 교회를 다녀요. 신앙의 연수가 쌓여갑니다. 저도 지금 50년이 쌓여가요. 신앙의 연수가 나름.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의 분량, 믿음의 퀄리티가 다르다고 하잖아요.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이 9명과 같은 믿음의 수준인가? 아니면 이 한 명의 사마리아 나병인 이 사람과 같은 믿음으로 내가 회복되었는가? 이 한 명의 나병 환자는 나머지 9명과는 분명히 구별되는, 차별되는 놀라운 믿음을 소유한 자라는 사실을. 겉보기로 보면 볼품 없어요. 가진 것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회에서 철저히 격리되었고 버림받았던 인물, 가정에서, 커뮤니티에서 완전히 버려진 인생이었어요. 그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질이 있습니까? 가족이 있습니까? 돌아갈 커뮤니티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는 이 한순간을 통해서 그의 육체만 회복된 게 아니라 영혼이 회복되면서 모든 것들이 전인적으로 다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나머지 9명도 예수님의 권능을 믿긴 믿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단순히 자신들의 육체만 치유하시는 분 정도로만 여긴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신자로서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믿음을 가질 때, 보일 때가 참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목사님, 제 육체가 회복되었어요. 목사님, 제 문제가 이렇게 회복되었어요. 그런데 한 발자국 나가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면 주님께 온전한 감사를 돌리질 않은 거예요. 그냥 회복된 것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렸던 이 한 명의 사마리탄. 여러분, 예수님은 그 이상의 능력, 그냥 몸만 치료하고 그냥 우리 문제 겨우 풀어주고 우리가 필요할 때 지니의 램프처럼, 이 알라딘의 램프의 지니처럼 그렇게 겨우겨우 우리의 문제만 풀어주는 분이 아니라 그 이상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그게 뭐예요? 그의 육체만 치유한 것이 아니라, 그의 육체뿐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베푸실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 그 권세의 소유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나머지 9은 그 부분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만 단 한 명의 나병 환자는 달랐다라는 사실. 그가 제사장들에게 나아가던 길에서 그 도상에서 깨끗이 나음을 입은 것을 경험하고는 그의 마음과 영혼에 강력한 충격이 임한 거예요. 엄청난 충격이 임한 겁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그런 엄청난 충격이 온 거예요. 그는 예수님을 자신의 육체 정도만 치유하시는 분이 아니라 영혼까지 치유하시는 능력과 권세가 있는 전능하신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요, 9명의 나병 환자와 같은 신자, 그런 신자가 있는 반면에 1명의 나병 환자와 같은 신자가 있어요. 예수님을 어느 정도 믿기 때문에 예배도 참석합니다. 예수님을 어느 정도 믿기 때문에 기도 생활 해요. 외형적으로 보면 다 합니다. 말씀 생활 합니다. 교회 봉사도 해요. 어느 정도 합니다. 이게 귀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너무 소중하죠. 그러나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뭐라고요? 그 정도의 수준을 뛰어넘는 믿음이 필요하다고요. 예수님을 나 자신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모셔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자로 모셔드려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나옵니다. 그 유명한 우물가의 여인. 찬양도 있잖아요. 그죠? 이 여인은 그런데 어땠습니까? 굉장히 불행한 여자였어요.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남편이 5이나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에는 어쩌면 남편이 5이었다라고 그러면 와, 능력이 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간혹 보면, 그죠? 그런데 고대 사회에는 어림없습니다. 남편이 5 되었다라는 건 여자의 능력,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당시에는 여자가 남자를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남자가 여자를 선택하는 건데 버리는 것도 남자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여자의 능력이 아니라 5번을 상처를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엄청난 상처를 받은 거예요. 치유될 수 없는 상처. 남편에게서 5번이나 쫓겨난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존경받기는커녕 무시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깔깔대는 거예요. 수가성이라는 마을에 살았지만 누구도 그녀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녀를 돌아본 흔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녀가 우물가에 간 시간이 나오잖아요. 몇 시에 갔죠? 그 뜨거운 중동에서 12시 대낮에, 한낮에 뙤약볕이 내리쬐는데 그 시간에 굳이 물을 길러 갑니다. 다른 여자들은 언제 가요? 해가 제대로 중천에 뜨기 전에 좀 시원할 때 아침녘에 물을 길러 가죠, 당연히. 그런데 아무도 없는 그 시간, 모두를 다 피할 수 있는 그 시간에 이 여인은 물을 기르러 간 것입니다. 우물가는 단순히 물만 기르러 가는 곳이 아니라 커뮤니티, 펠로우십이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깔깔대면서 웃기도 하고 서로의 안부를 묻기도 하고 관계가 형성되는 곳이 우물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철저히 배제된 거예요. 사람들에게 소외당하고 왕따당한 것입니다. 누구도 돌보지 않고 버려진 것 같던 여인. 그래서 그 속마음에 굉장한 상처와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부어주는 생수를 맛보았다라고 그녀가 경험을 하는 거예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생수는 생명을 주는 그야말로 라이프 기빙 워터가 되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참된 행복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물을 길러 왔지만 가지고 있던 물동이를 버려두었습니다. 자신의 전부일 수도 있는,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다 내어 던져버리고 마을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외친 한마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 너무 좋아서, 너무 감격해서. 여러분, 이와 같은 변화가, 이런 놀라운 치유와 이런 놀라운 선포가, 이 담대함이, 이 회복이 어디서 일어났다고요? 예수님을 만나서면서.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일이 일어났다고요. 제가 얼마 전까지 섬겼던 온누리 침례교회에 전도왕이 있습니다. 전도왕. 이분은 이상한 종교에 빠져서 평생을 살아갔고 어쩌면 가정적으로도 불행한 여인이에요. 얼마 전에 병이 깊어지셔서 소천하셨어요. 그러니까 장례를 모시고 사실은 제가 워싱턴 지구촌 교회로 오게 된 것입니다. 참 감사했어요. 그래도 이분을 잘 모실 수 있어서. 세상적으로 보면 배우지 못한 분입니다. 가진 것도 없고 어쩌면 버림받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많은 성도님들의 그런 사랑과 관심으로 드디어 교회에 오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근데요, 그때부터 이분이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닌데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별명은 그 교회에서 전도왕입니다. 가장 못 배운 것 같은데, 가장 볼품없어 보이는데, 사회적인 신분도 낮고 여러 가지 부부로 주목받지 못하던,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제대로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데 엄청나게 전하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이 학식이 있든 그 사람이 백인이든 흑인이든 스페니시 계통이 상관없어요. 누구를 전하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 그리고 막 파워풀한 거예요. 저도 그분이 전하는 방식을 옆에서 보면 별로 대단한 메시지도 아닌데요, 그냥 사람들이 마음을 열어요. 여러분과 제가 누구보다 예수님을 먼저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날 때 참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때 인생의 수많은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되고 우리가 먼저 변화되는 체험을 놀랍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나에게 안겨주는 물로는 내가 만족할 수 없어요. 아무리 마시고 또 마셔도 갈증만 더할 뿐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서 돈을 많이 소유해보고 명예를 얻게 되면 과연 행복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을 넘어서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았던 인물로 꼽히는 사람이 그 유명한 록펠러입니다.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한 번은 신문사에서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당신은 얼마나 가지면 만족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의 대답이 걸작이에요. Just more than I have.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조금만 더 가지고 있으면 행복하겠다. 그 엄청난 부자가, 여러분, 그 다음에 그걸 얻게 된다고 칠까요? 그러면 또 기자가, 누군가가 물어보면
어떻게 하면 언제쯤 만족하실 것 같습니까? 똑같은 대답 나오지 않겠어요? Just more than I have. 내가 가진 이거보다 좀 더. 인간의 욕심 끝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비워보려고 해도요, 잘 비워지지 않아요. 자꾸 채우려고 하는 의지가 더 강합니다. 움켜쥐려고 하는 의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은 열심히 사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열매가 맺히지 않는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더 가지려고 하고 뺏고 뺏기고 싸우고 아픔의 현장. 여러분, 결국은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왜 침공한 것 같으세요? 뭐 여러 정세를 따져보면 그게 있겠지만, 여러분, 푸틴이 인기가 떨어지고 있었어요. 푸틴의 20년 넘는 그 역사상요, 항상 그때마다 전쟁을 치렀다는 사실 아십니까? 결국 뭐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푸틴의 욕심 때문에. 자기가 권력 더 잡아보려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악마도 그런 악마가 없습니다. 하마스의 수장은 어떻습니까? 카타른가 가가지고 최고급 초호화 호텔에 가가지고 자기는 리모트로 컨트롤하고 그 가자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죽어나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라고요. 못됐어요. 악합니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결국은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진 재산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셀 수가 없어요. 셀 수가. 그냥 일반 서민들만 죽어나가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자꾸 더 가지려고 싸우고 뺏고 뺏기는 이 아픔의 현장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의 탐욕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도 조심해야 돼요. 주의해야 됩니다. 이번 추수감사 주간을 맞아서 정말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분으로 충만할 수 있어야 돼요. 그분이면 족하다. 예수님이면 다냐? 예수님이면 다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크리스천인 거예요. 내 안에 존재하는 모든 욕심과 탐욕을 내가 비워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삶이 그때부터 능력이 있어지는 거예요. 파워풀해지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좋은 열매가 맺히는 거죠. 이러한 은혜와 축복, 여러분과 제가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6절 말씀도 보실까요?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번 추수감사 주간에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영성은 이 믿음의 영성과 함께 감사의 영성이에요. 사실 믿음과 감사, 감사와 믿음, 이 두 가지는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16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했다. 이 사마리탄, 이 나병 환자에게 있었던 가장 강력한 신앙의 모습, 그 신앙의 진실성, 그 진정성이 무엇이냐? 감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믿음과 감사와 믿음은 분리될 수 없다고 했는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진 사람이 이 병고침을 받았던 나병 환자 사마리탄이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대인 9명은 병고침을 받고 다 제갓길로 갔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묵상해 보세요. 얼마나 이상한 상황인지. 예수님이 치료를 해줬는데 그 한 사람 외에는 전부가 다 제갓길로 가버렸어요. 감사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무시하던 이 사마리아인은 하나님께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그러면서 누구에게로 갔어요?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한 것입니다. 16절을 보시면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18절과 같이 말씀하신 건데요, 18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사마리아인에게는 하나님께 정말 너무 감사하면서 병을 낫게 하신 분, 그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그분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지난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가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때그때 부어주신 그 축복도 감사하지만 나에게 주신 보너스 인생, 저도 일주일 주야를 죽다가 살아나 보니까 그때 딱 생각하고 고백한 고백이 있어요. 이건 나에게 주신 세컨 라이프다. 거저 주신 거예요. 덤으로 사는 인생이 축복의 인생이니까 주님을 위해 드리자. 그래서 헌신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인에게는 병을 낫게 하신 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그 예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를 드렸는데, 이게 그의 믿음의 표현이었고, 그것이 예수님께 올려드린 최상의 예배가 된 것입니다. 오늘 수요재단에 우리가 나왔는데 주님이 향기롭게 받으시는 최상의 예배는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향기로운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 잘 오셨어요. 추수감사 주간에 다른 사람들 여행 가고 뭐 하는 거 나쁘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전을 사모해서 주님께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거잖아요. 주님께서 그 감사의 마음을 향기롭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드리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우리가 수예배를 드리는데 다시 한번 이 감사를 통해서 주님께 최고 최상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중요해요. 매 예배마다 감사가 빠지면 예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가 쉬운 일인가요? 저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너무 잊고 살 때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게 너무 많은데 진정으로 감사한다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더라고요. 나는 감사하는 줄 알았는데 조금만 기도하면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감사를 잊고 살았더라고요. 우리가 항상 어려운 일에 부딪힐 때마다 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이것만 도와주시면, 주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그렇게 간청하다가 일이 잘 풀리면 이 9명의 나병 환자 치유받은 사람들처럼 어때요? 그런 마음은 어디론가 싹 사라져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많잖아요. 마치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았던 이 9명의 나병 환자,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계속해서 풍성하게 누리는 여러분들, 또 여러분들의 가정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정말 그렇게 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대나무가 그때그때 매듭을 짓잖아요. 그렇죠? 감사를 표현해야 될 때, 감사로 매듭을 지어야 될 때 그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땅히 감사해야 될 때 바로 즉각적으로 우리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갑절의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사실, 우리 모두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치유받고 감사한 사마리아 나병 환자와 같이 수많은 감사의 빚, 갚을 수 없는 빚을 우리가 일평생 지었는 줄 믿습니다. 지난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처럼, 그러므로 이제 주일 말씀 제목처럼 이제 나는 무엇을 주님께 드릴 것인가, 그것이 나의 믿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나의 감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을 깊이 고민하고 뿐만 아니라 실천하며 찬미의 제사를, 최고의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추수감사 주간에 여러분과 제 안에 감사의 마음이 진정으로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육체도 회복되고 문제도 해결받고, 나아가 무엇보다 이 한 명의 사마리탄이 나병 환자가 받았던 은혜처럼 우리의 영혼이 놀랍게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